할렐루야. 우리 전우자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의 자리에 나옵니다.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이 춤추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영이 만족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가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네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복하신 영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얻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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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죄악에서, 탄식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화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로 이끄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대할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게 무섭게 죄의 유혹으로 빠져들어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공고하고 뭐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지 자신에게 질문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눈이 밝아져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청산제단을 품어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금년이 교회 창립 50주년, 56주년입니다. 앞서가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주의 종들의 섬김으로 오늘까지 이 제단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제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청산제단을 지켜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남아에 위치한 미얀마가 너무 아픈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인 미얀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유를 위하여 전 국민이 총칼 앞에 맨몸으로 저항하다 잔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의 눈이 어두워 탐욕의 늪에 빠진 군부를 와해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같은 상처로 아픔을 겪은 한국 정부와 인권 변호사였던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을 품어주시고 미얀마가 하나님에 속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치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 삶 속에서도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숨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영육간에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섬기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러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1절 2절을 보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 나라에서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구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자기들이 일반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받는 존경을 예수님에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에 침해를 받으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공공연하게 죽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을 찾아왔어요. 유다는 대제사장과 경비대장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없을 때에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유다가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유다는 그들에게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예수님 잡혀가신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이 음모가 가득하고 배신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미 이 예루살렘 안에 가면 이런 음모와 배신이 있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고 배신하는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위험한 일들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가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는 섬기라는 말씀이죠. 27절 말씀을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으로 여기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포도주가 담긴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 그 섬김은 무엇인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준 것이다. 왜? 대속물로. 대속물이란 말은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섬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섬김의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서 땅의 비천함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마음, 섬김의 마음. 그것은 낮아지심과 죽으심. 이 낮아지심과 죽으심이 예수님의 섬깁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낮아지시고 죽으신 목적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이 섬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마음을 품고 사순절을 보냅시다. 섬김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의 번역을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는데 나눔, 섬김, 봉사, 사역 이렇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번역했어요. 다 같은 말입니다. 섬김이 무엇인가? 섬김은 나누는 것이다. 섬김은 봉사하는 것이다. 섬김은 사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형태의 모든 종류의 사역은 섬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되어 있어요. 섬긴다는 단어를. 이 단어를 구약 성경에 번역하기를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는 섬긴다, 또 하나는 예배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 성경에서는 섬김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배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섬기는 것이 곧 예배다.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이에요? 앞에 있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 이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예배가 더 활기차고 이 예배가 더 생명력 있고 이 예배가 더 은혜가 풍성한 예배가 되는 것은 나의 일상생활에서 가족을
친구를, 이웃을, 성도를 어떤 형태로든 섬기는 사역을 잘 할 때에 이 주일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섬김, 이 섬김이 사람을 살립니다. 섬김은 살리는 것입니다.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역,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생명을 살리는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온전한 천국, 그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섬기는 자들에게 나와 같은 보좌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나와 같은 보좌에 앉아서 이 천국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없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든 교회를 섬기든 섬기는 모든 섬김은 주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영광을 주심으로 상급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라야 하늘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과 같이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먼저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섬겨주는 이런 사역을 잘 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함께 보냅시다. 두 번째, 예수님 하신 제자들 하신 말씀은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얼마 안 있으면 제자들이 사탄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밀가루로듯 제자들은 그 사탄의 시험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32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시험에 떨어질 것을 아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베드로가 넘어진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형제를 굳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제자로서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것, 이것이 섬김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행진하고 있고,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영상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일한 시간에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서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 지금 우리는 1년이 넘어가도록 코로나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코로나로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아니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힘든 때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모릅니다. 따뜻한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어깨가 축 처진 사람에게 건네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어깨에 힘을 주고, 기가 꺾여서 고개 푹 숙인 자에게 주는 한마디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그가 다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작은 친절, 작은 위로, 작은 나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사람을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 자매를 굳게 하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로에게 친절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므로 우리 서로의 믿음을 굳게 세워 나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번 사순절은 이렇게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성도, 내 이웃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나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같은 소시민은 작은 일을 통하여서 일상에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섬김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섬기는 계절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그 천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영광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 함께 드립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겸손히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생긴 기쁨, 감동, 은혜, 또 어떤 말씀은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말씀, 나의 생각을 바꾸주는 말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말씀, 그 말씀 앞에 응답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숨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곁에는 지금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들이 계시고, 지금 또 연약한 모습을 갖고 낙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어떻게 숨길 것인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은 족할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로, 주신 시간, 물질, 은사, 능력으로 지금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까운 가족을, 성도를, 형제 자매를 섬기기 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대로 은혜 내려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게 하시며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 따라가도록 섬기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에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 위에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험한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미얀마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가지만 광고드립니다. 실만한 물가에 보면은 다음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새벽기도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도 아직까지 코로나가 많이 지금 왕성 유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가 예년처럼 못하고 기간을 좀 단축했습니다. 사흘 동안만 합니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만 합니다. 목요일은 예수님이 잡히신 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토요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가신 날. 이날 사흘 동안은 새벽기도에 평상시 못하신 분들도 이 사흘 동안만은 다 나오셔서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주제가 다시 봄 십자가입니다. 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적인 의미도 있고요. 또 다시 봄 할 때는 봄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십자가를 다시 보자. 십자가를 다시 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제가 설교 제목과 본문이 밑에다 실려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이번 사흘 동안은 이 새벽 시간 오전 5시 30분에 시작합니다. 내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교회 출석 안내입니다. 1층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소독 안내입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은 자리의 주변을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례식 안내입니다. 입교 및 성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세례 교육 세 번째 교육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 문답이 27일 토요일 오후 5시 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입니다. 4월 11일 주일까지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육은 4월 11일, 18일, 부모 문답은 4월 25일 주일에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협조입니다. 교육부서 예배 진행 시 각 부서 예배실 앞에서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특별 새벽기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및 모임입니다. 당회,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안채영 권사님께서 성서 한미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서영발 관리 집사님이 24일, 26일간 휴가가 있습니다. 유순보 집사님 부군께서 3월 17일 별세하셔서 3월 19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편의 성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